자, 우리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밝고 귀한 날 주셨는데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한결같은 주의 돌보심 늘 임하게 하소서. 위기의 순간에 지켜주셨고 평탄할 때 찬송을 주셨고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오늘 시간 찬양할 때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2절,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친. 마지막으로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그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우리 3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그 어디나 하늘날.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그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시간 예배에 앞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또 말씀을 듣는 모든 회중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섬기는 찬양대
또한 모든 순서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시며 우리들의 부족함과 허물을 살피시어 힘이 되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 앞에 흠이 없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들은 매번 부족하며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 교회 창립 11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제단을 통하여 주님 앞으로 나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지내며 또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며 언제나 평안하고 좋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한국에서는 정치와 경제가 어려운 중에 있사오니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지난주에 당선된 새로운 지도를 위시하여 이 나라를 이끄는 모든 분들이 굳건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새로운 기쁨과 은혜로 넘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봉사하는 성가대를 기억하시고 교회 여러 기관들을 부흥케 도와주시며 병상에 계신 빠른 성도님의 빠른 회복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 찬양도 이 찬양 부르려고 일주일 내내 이 찬양이 제 마음속에 있었나 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하고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옆 사람과 함께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에스겔 4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아멘. 교회 가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에 제목을 지어놓고 나니까 어릴 적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교회를 오가기 시작했지만 집이 머니까 할 수 없지만 옛날에는 다 걸어서 교회를 갔었습니다. 아닌가 보죠? 우리는 다 걸어서 교회를 갔었습니다. 어릴 적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은 교회 사택에 살지 않으셨습니까? 사택이라도 걸어서 교회 갔습니다. 짧은 길이었지만은 추억이 길고 저희 신앙의 여정에 아주 어렴풋하게 남아있지만 소중한 기억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주일학교 때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는데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이 찬양 많이 불렀는데 전주가 탁 나오면 우리 어린아이 마음으로 교회 가는 마음으로 한번 찬송합니다. 교회 가는 길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치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주일 아침이면 당연히 가는 길 즐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준 말씀들이 기억에 다 남진 않지만 그래도 선생님 인도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율동을 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는 옹기종기 모여서 분방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보냈던 어린 시절의 교회 가는 길의 이미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곳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제가 알기에 라스베가스에서 예배를 드리러 이까지 오셨으니까 박수를 한번. 예, 너무 티나게 들어오셔서 박수 한번 쳤습니다.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성전은 하나님께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곳이. 한번 따라합니다.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에스겔이 본 성전의 환상, 첫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14년이 되었을 때 보여진 환상이었습니다. 신기한 건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그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갔다는 것이에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극히 높은 산에 올라 남쪽을 향해 바라보았는데 성읍 같은 형상이 보여졌습니다. 그 형상이 바로 그 성이 바로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첫 포로로 끌려왔은 온지 25년을 좀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럽니까? 사반세기라고 맞습니까? 사반세기죠, 그죠? 4분의 1세기, 사반세기 동안 에스겔은 보지 못했던 성전이었어요. 비록 환상이었지만은 25년 동안 볼 수 없었던, 보고 싶었지만 볼 수 없었던 그 성전의 광경을 보게 됩니다. 환상 속에 펼쳐진 웅장한 성전의 모습에 에스겔은 아마 압도당했을 겁니다. 지난 파라과이 선교여행 돌아오는 길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를 들렀습니다. 코르코바도 산 위에 세워져 있는 예수상, 크리스토 레덴토르라고 하는 구세주 그리스도상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710m 위에 산 정상에 무려 40m 높이에 두 팔을 활짝 벌린 예수님의 상에 저희도 압도당했고 그곳을 방문했던 모든 사람들이 압도를 당했습니다.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발걸음이라 그곳에서도 순례객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등상 아래 저희들이 둘러섰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 걸어온 감당해 온 선교에 우리의 섬김이, 이 발걸음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교회에서도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상 뒤편 공터에서 우리 선교팀들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몸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위의 관광객들이 즐겁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쟤들은 뭔가 싶어서 바라보는 눈길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그곳에서 기도해 드렸고 간절한 기도와 우리가 드렸던 기쁨의 찬양이 있으니 그곳이 우리에게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내 기억 속에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리우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가셨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이끄셨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40장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서 있더니, 4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하시면서 이제 환상 속에 난 성전들에 대한 모든 규격이나 모든 모양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아까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의 성전의 모습은 계단이 많습니다. 바깥들 문간에 7계단. 몇 계단이요? 7계단. 그리고 안뜰 문간에 8계단. 몇 계단이요?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10계단. 몇 계단이요? 10계단이요. 이 층계를 통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총 몇 계단입니까? 25계단인데 7계단도 있고 8계단도 있고 10계단도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9계단은 없어요. 이 유대인들도 9수를 별로 안 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만 7계단, 8계단, 10계단 25개의 계단을 통해서 성전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계단이 점점 더 무서워지는 나이이지 않습니까? 오늘 강장로님 기도하시고 이 계단 붙들면서 저도 붙들어 드렸는데 계단이 무서운 데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25개의 계단이 있다면 아마 아무도 교회에 안 나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에스겔의 완성 속에 성전은 많은 계단이 있었는데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계단이 몇 계단이 있습니다, 그죠? 저 계단 없었으면 오늘 무슨 말씀을 드렸을까 싶은데
감사하게도 우리도 교회를 들어올 때 몇 계단이지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곳입니다. 주의 나라를 향해 올라가는 곳입니다. 찬송 가운데 주를 앙모하는 자, 그 다음 뭡니까?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의 완성 속에 있는 교회뿐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당연히 오늘 에스겔 40장 이하의 환상 속 성전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이고 모든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대속의 십자가 사역으로 완성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보이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리고 구원 공동체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마지막 부분 있지요. 40장부터 48장까지 이 9장의 기록은 에스겔이 본 성전의 환상의 내용인데 기록이 길고요. 긴 거는 둘째치고 내용이 참 어렵습니다. 읽기도 힘들 뿐더러 해석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서른이 될 때까지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을 읽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혹 읽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 부모에게 물어보면 부모가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엘리야가 선지자가 다시 오시면은 가르쳐 줄 거라고. 뭡니까? 나도 모른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고 아빠는 더 모르고 유대인들도 모르고 이방인들은 더 모르고 성경 해석하는 사람도 잘 모르니 대단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어찌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권능에 이끌려서 에스겔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이끌어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으로 옮겨간 겁니다. 에스겔의 육신은 바벨론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이 성령에 이끌려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매우 너무나 특별한 체험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산이 시온산인지 성전산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에스겔이 극히 높은 산에서 내려다본 성읍, 저 멀리 보여진 성읍은 바로 새로운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에게 보여진 성전의 환상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두말할 필요 없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확증입니다. 사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에게 하나님이 진작에 주신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진 약속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메시지는 뭐냐면 그 약속은 뭐냐면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몇 년 후에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게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위로가 안 됐겠습니까? 위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70년 후면 어떻게 해? 내가 죽고 난 다음이거든. 내가 죽고 난 다음인데 70년 후에 포로에서 해방돼봐야 뭔 소용이 있나라고 하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지금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있어도 이 성전에 거할 백성이라고 선포하고 그나마 그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은 우리의 소망이고 또 이 땅의 희망입니다. 희망인 줄 믿습니다. 죄악으로 멸망해가는 세상에서 교회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멘 해주면 안 됩니까? 아멘, 그죠? 다시 죄악으로 멸망해가는 세상에서 교회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소망이 없는데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은 또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건 교회 건물이 화려해서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인 것은 교회가 뭐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죠.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것은 교회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인 것은 교회가 곧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도 흠이 많습니다. 욕도 많이 먹습니다. 정말 험한 말로 교회도 정말로 엄청나게 용서하십시오. 교회도 티시기에 정말 욕을 많이 먹는 시기는 하지만은 연약한 있지만은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구별된 거룩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한 교회는 세상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성전의 모습 가운데 이 거룩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환상 속 성전의 담입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어깨에 든 담이 아니고요. 허리에 붙은 담이 아니고 뭡니까? 그래요. 펜스 그래요. 저는 좋아해요. 펜스예요. 이 펜스는 동서남북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한 면이 500척. 500척은요 미터로 하면은 275m 됩니다. 뭐 피트는 어느 정도인가요? 하여튼 엄청나게 큰 사방벽입니다. 그리고 그 높이와 그 두께가 6척, 약 3.4m니까 무지하게 두꺼운 든든한 엄청난 담입니다. 환상 속 성전의 거대한 담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이 거대한 담은 단순히 물리적인 방벽이라기보다는 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너무나 강합니다. 과연 이런 거대한 담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에스겔 42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었더라. 제일 마지막 그 담은 거룩한 것. 시작.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그래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 주는 것이 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담, 우리 삶의 담은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령한 담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울타리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약의 성도는 제사장입니다. 신약의 성도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야 되고 되룩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은 거룩함을 잘 유지하고 잘 지켜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따라서 하나님만 기업으로 삼아야 할 겁니다. 제사장의 몫은 다른 게 없습니다. 제사장의 기업은 제사장의 몫은 하나님뿐이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시인이 고백하는 거룩한 고백의 시가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영원한 기업이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달 반 동안 에스겔 말씀을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에스겔 본문으로 몇 번의 설교를 했는지 들여다봤더니 9번의 설교, 오늘까지 9번의 에스겔서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에스겔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파라과이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서 마지막 묵상으로 에스겔의 성전의 환상을 하나님이 또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파라과이 선교 여행에 정말 결론적인 비전과 소망을 나누는 것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파라과이판 교회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파라과이 가보니까 교회 가는 길이 진짜 실감이 나더라고요. 옛날 어릴 적 걸어서 교회 갈 때 보암직한 그러한 풍경들, 또 비포장의 진흙길이었지만 왠지 정감이 느껴져서 미국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교회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흙땅을 밟아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할 때 흙땅을 밟고 교회 오신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전도하러 나가는 길도 마찬가지 똑같은 길이었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는 길, 첫날은 언어도 불편하고 만남도 어색했지만 3일째는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니까 좀 더 정성을 다해서 할 걸, 그런 미안함과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파라과이의 시골 마을에서 교회 가는 길, 어찌 보면 그 길이 선교팀 우리 모두에게는 새로운 추억거리, 새로운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걸음이 되었다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6교회가 진적이 개척되어 세계교회는 독립하게 되고, 세계교회가 박상현 선교사님의 목회 지도 아래 전임 전사님들이 각각의 교회를 섬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는 길에 그 끝판왕과 같았던 과라니족이 거주했던 인디애나 마을에는 사실 교회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도 10년 이상 교제하고 그렇게 내왕했지만은 여러 어려운 가운데 아직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말 가운데 또 같이 지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은 기억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그냥 한 번에 되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그냥 한 번에 되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경험했노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사실 여러분들도 신앙으로 살아온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렇죠? 단 한 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단 한 번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척박한 선교의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그 고백이 더 실감이 나고 또 절절한 고백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디애나 마을의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은 교회 가는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교회 가는 길에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을에 교회는 없어도요, 그 부족의 무속신앙의 신을 모시는 사당은 있다고 해요. 연기가 자욱한 성황당 같은 곳이래요. 영적으로 황량하고 세상의 영이 자욱한 그곳에 발걸음한 이후에 계속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은혜의 잔상들이 있습니다. 파라과이 정부도 포기한, 파라과이 정부도 돌보지 않는 원주민 공동체 한가운데 한 영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으시는 주님의 십자가가 복되게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 중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친구니까 상아 친구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상아야, 이곳에 교회를 세우려면은 비용이 얼마나 드냐? 팬데믹이 지나면서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도 땅값이 한 2만 불, 교회 건물 건축하는데 한 2만 불 정도 든다. 최소한으로 그렇게 든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한편 죄송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왜 죄송한 마음이 들었냐면 올해 110전이라고 주차장 공사도 하고 펜스도 바꾸고 늘린다고 8만 불의 비용이 들었거든요. 8만 불이면 파라과이 교회 2개를 건축했을 비용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친구한테 좀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환상은 에스겔 선지자쯤 되어야만 볼 수 있는 환상일까요? 우리는 그런 환상을 볼 수 없는 걸까요? 물론 목회자라고 다 보는 것 아니듯이 모든 사람이 그런 환상을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한켠에 허락하신 비전과 꿈의 열망을 품고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극히 높은 산에 서서 거룩한 성전을 볼 수 있는 은총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기다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에 되는 일이 단 한 번도 없는 선교 현장 가운데서 마침내 이루셨던 하나님의 역사 또한 선교 현장에서 목격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소망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진 선교지의 모든 교회에 흘린 눈물과 기도의 눈물과 섬김의 땀방울이 있었기에 짧은 일주일 동안에 교회에 가는 길, 그 교회 가는 길 위에 감사가 있었고 감동이 있었고 또한 감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10년 전, 좀 더 거슬러 119년 전 복음의 빛을 비추며 세워졌던 오클랜드 한 마을에 작은 교회를 또 올려봅니다. 그 교회로 가는 길, 그 교회 가는 길에 고향 떠나 조선 땅을 떠나서 막막하고 외로웠던 이민자들의 발걸음들, 그들의 발걸음들 가운데 말로 할 수 없는 위로가 있었고 말로 할 수 없는 감격이 있었고 정말 놀라운 소망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교회 가는 길 위에 에스겔 같이 그들이 보았던 성전의 환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작은 교회, 오클랜드 교회를 향해 걸어왔던 그 길,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 흘린 눈물과 교회를 향한 사랑의 헌신으로 인해 그들의 눈이 열려졌고 그들은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았던 환상과 그들이 보았던 꿈이 오늘 우리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평안하게 교회를 섬기면서 주신 기쁨으로 섬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의 환상이 오늘 우리들이 꿈꾸고 경험하는 환상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2000년 500년 전에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성전의 환상이 우리 것이 되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 것이 되면 너무나 부담스러운 겁니까? 오늘 우리가 꿈꾸고 경험하는 새로운 오늘의 우리의 환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마음의 성전, 몸의 성전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함께 우리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10년) 오래 맞는다고 하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19년 전에 오클랜드에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그 교회를 향해서 걸어왔던 발걸음들, 우리는 누군지도 모르고 또 뭐 어디인지도 모르고 하지만 그들이 걸었던 교회를 가는 발걸음, 얼마나 귀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향해 가는 발걸음, 또 의왕교를 다녀온 곳이니까 파라과이 그곳에 교회 가는 발걸음들, 특별히 인디아나 마을에 하나님의 환상 속에 보여질 그 교회 가는 길, 하나님 허락하시고 또 복되게 하실 줄로 믿어서 그런 소망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결단의 마음 갖고 한번 소리 내셔서 통성으로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가는 길, 맑고 밝은 날 주의 성전을 향해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랜 옛날에 이곳을 향해 달려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발걸음, 그들은 외롭고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 발걸음을 통해 위로받고 소망을 받고 그들이 눈을 떠서 하나님 놀라운 성전의 환상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 포로 가운데 있었고 아무런 소망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영을 예루살렘 이끌어 가시고 그의 눈을 통해서 보여주신 성전의 환상이 아버지 포로된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마지막 소망이 되고 하나님 마지막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다녀온 파라과이 땅에도 하나님의 성전의 환상을
성장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발걸음들,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교회 가는 길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길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전을 향해 가는 기쁨들, 성전을 향해 가는 길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의 성전, 몸의 성전, 삶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배하는 오늘 하루 또 성전을 향해 나온 우리 길을 통해 주께 나온 당신의 발걸음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0년 전, 119년 전 이곳을 향해 발걸음했던 우리 소망의 믿음의 선배들의 발걸음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파라과이 땅 작지만 척박하지만 그곳에서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전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며 그곳에도 교회 가는 길 기쁨, 교회 가는 길의 즐거움을 또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총을 소망하며 날마다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은혜의 길가에 서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가 인사하고 또 박수도 쳤지만 정식으로 소개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원 권사님, 이은지 집사님이십니다. 라스베가스에 겨자씨 좋은 교회 이름이 겨자씨 하늘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컨퍼런스 모임차 오셔서 또 이렇게 가깝지 않은 거리인데 친히 찾아오셨고 우리 이은지 집사님, 부인 집사님이 김광진 목사님께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뭐 확인할 길은 없지만 아마 혹시 둘러보시면은 어린 유아 세례 받던 그 딸아이가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 하민 우리 두 자매 따님 같이 왔는데 한번 다시 일어서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친교하시고 또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고 컨퍼런스 자주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예배 은혜 가운데 드려서 감사하고요. 11월 24일이 올해 추수감사주일을 맞게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면서 내일부터 2주간 동안 주중에 2주간 동안 매일 아침 제가 5분 묵상의 말씀을 준비해서 음성으로 또 문자로 여러분께 아침마다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2주간 달리 드리지 않겠지만 매일마다 여러분 모든 교우들이 5분 동안 몇 분이요? 몇 분이요? 5분이면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예. 짧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5분을 들여서 말씀에 5분을 투자해서 매일 감사 또 매일 말씀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분을 투자하자고요? 따라하십시오. 5분을 투자하자. 예. 참여하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남선교회 여선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섬긴 것 보고하고 또 재정 보고도 하고 또 내년에 섬길 회장님을 선출할 텐데 남선교회는 오늘 찬양 연습은 조금 천천히 하시고요. 남선교회가 찬양대실에서 정기총회를 갖습니다. 1여선교회가 강순자 권사님 비롯해서 1여선교회가 여기 코너 회의실에서 갖고요. 유선민 집사님 회장님이신 2여선교회는 본당에서 성가대석에서 앉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여선교 회장님이 참 짐이 무겁고 참 크지만 정말 감당을 잘해 오셨습니다. 근데 평생 여성교회 회장님, 남성교회 회장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다 그러는데 큰일 났네요. 할 수 있다는 분도 있고 그러신데 여러분 오늘 회의 하셔서 더 하실 수 있으면 박수하시되 또 누군가가 또 대신 해야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자원하셔서 이왕에 내가 하겠습니다 한번 자원하셔서
내년에 남여성교회 회장님으로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일 날 은사개발위원회 모입니다. 오는 토요일, 목요일 낮 12시에 식사하고 또 이어서 회의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목회협조위원회 모임을 갖습니다. 위원장님 조정혜 선교사님이시고 주일 예배 후에 우리 회의실에서 갖도록 합니다. 재정위원회는 그 다음 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모임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12월 8일 날 교인총회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일 날 남성교회 주관으로 우리 건강광장화 했습니다. 노인 건강, 또 정신 건강,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강의와 또 나눔이 있을 텐데 최현수 박사님 모십니다. 여러모로 지역에서 이 일로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박사님 모시는데 많이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 들어올 때 보셨겠지만은 김장을 담았습니다. 한국학교 김장 행사긴 하였지만은 한국학교 행사로 머물지 않고 우리 교우들에게 김장 김치 한 병씩 별도로 준비해서 나누어 드립니다. 한국학교가 후원했지만 지난주 목금토 여성교회 1여성교회 2여성교회 회장님 비롯해서 많은 회원들이 수고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켓 가면은 김치 한 통이 요즘 뭐 20불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한국학교와 교회로 인해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또 한국학교를 통해서 또 은혜를 잊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잊지 말고 김치 픽업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일주일 동안 두면 안 되죠? 교회 일주일 동안 두면 안 되니까 혹시 안 나오시는 분 계시면 여러분이 픽업 하셔서 좀 드랍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한데 한국학교 수고하신 여성 회원들께 박수 한번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다른 광고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일날 열린교회에 입당 예배를 갖게 됩니다. 교회에서 30분 전 3시 반에 출발할 텐데 4시에 김규현 목사님 섬기는 열린교회 입당 예배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조정혜 선교사님 귀한 친교 준비해 주셨습니다. 결혼 50주년 맞아서 또 기쁨의 잔치가 되길 원합니다. 축하드리고 감사하고 한혜성 권사님, 현순정 권사님 다음 주 또 친교를 준비하시게 됩니다. 모든 손길에 한 번 더 박수합시다. 고맙습니다. 많은 기도 못하겠지만 특별히 오금희 장로님 남편 되시는 미스터 잭 췌장암 판정받았는데 이번 금요일 날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검사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이러면 금요일 날 조직 검사가 은혜 가운데 잘 좋은 결과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좋은 소식은 오늘 오지 못했지만 진작 광고해야 되는데 진세 형제 그리고 신원 성도님 가정에 두 번째 우리 어머니 계십니까? 예, 그 가정에 둘째가 벌써 섰습니다. 이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둘째는 아들이라고 합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제가 빠뜨린 광고 없으면 마지막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하시고 예물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병들고 짓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 사람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더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주의 날을 구별하여 예배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도 성별된 귀한 예물들 위에, 오늘 첫 발걸음에 함께 예배하는 귀한 발걸음들 위에,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성전의 환상을 보며 꿈을 꾸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모든 선교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